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자, 신약의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자,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함께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참 오랜만에 제가 신약 지금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브 들으신 분들이 목사님 설교 상당히 어렵고 누가 몇 명이나 이해하겠느냐 해서 설교를 조금만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는 뭐 목회자반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하려고 제가 오늘 본문 하겠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뭐 중요하죠. 예배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모든 걸 버리고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바쳐지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해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에서처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걸 의미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귀한 시간에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요 1시간, 2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는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아마 이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날 어디 가시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오로지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헌신하는 단어 의미는 하나님께 내가 헌신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다는 의미예요. 동역. 우리 그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누구예요? 다른 신들의 발람한테 깨워가지고 다른 신들에 넘어갈 때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결국 음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하나가 결국 이들을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신했게 되므로 전부 다 음행에 빠져 있는데 전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비느하스가 그 음행을 그쳤다. 근데 비느하스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신하는 것은 내 몸을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주는 걸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자신 시간과 모든 마음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이런 작은 일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죠. 오늘 야고보서 주제는, 야고보서는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신약에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한테 행해야 됩니다 하고 많은 목사님들의 일반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기 잘못하면은 의인은, 우리 성경 전체에 보면 구원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그거 믿는 게 바보예요, 바보. 목사님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믿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데?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시게 되므로 그 믿음 안에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말씀 믿어져요?
아멘 하면 믿어진 건데, 그거 어떻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 눈에 보여요? 여러분,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바보라고 한다고요. 저거 눈에 보이지 않고 저거 성경에다가 어떤, 누구야? 바울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냥 써가지고 기록한 것을, 말씀을 사실로 믿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거든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 목사가 돼서가 아니고 이 영적인 세계, 이 구원에 대한 사실, 이것을 모르고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이제는 확신하거든요. 그거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나한테 오셔야만이 이 믿기지 않는 사실이 우리한테는 믿음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앉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지 않으면 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난 자냐, 나한테는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고 이 모든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간 허비하신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난 자라고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면 이런 행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나타나지 않느냐, 나한테는 왜 복이 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면 내 자신이 예배 좌석에 와서 앉아있는 자세가 나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와서 절대 예배 못 드려요. 자, 특히 오늘 야고보서는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이래가지고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한테 섬기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그럼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하는데 어떤 믿음을 설명하느냐, 이거 먼저 알아야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21절 봅니다. 2장. 야고보서 2장 21절 보세요. 19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17절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좀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 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헛떠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지금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21장인가요? 거기에 말씀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분 손 들으세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내가 시험하려고 하니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면 여러분들 하나님 버릴까요? 내 자식 버릴까요? 솔직하세요.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못해요. 여러분, 이거 한다고 하는 게 바보죠. 내 자식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식을 죽이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했다 한 얘기죠, 지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제일 선두 일자리에, 첫째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좋은데요, 할 수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를 부정하고 나를 속이는 결과가 되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되면 여러분 못합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그런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 믿음이 보장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냐고요. 이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거침없이 설교를 통해서 전하기 시작한다고요. 아니요,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말씀은,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란 얘기는 내가 한 말을 너는 믿느냐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한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 합당한 믿음의 행동이 나한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행함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 어려운 사건 속에서 말려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있지만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함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소망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하나님의 테스트죠. 네가 얼마나 나한테 열심히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시험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가 나보다 얼마나, 네 아들보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이런 유혹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거든요. 과연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걸 가지고 시험하시거든요. 그럼 가짜냐 진짜냐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거짓된 믿음 안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갈 수 있죠. 그러나 진짜는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면서 삶의 행위로 나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이 테스트예요.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 과정 거의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오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한테 하나도 흥미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흥미로운 말씀은 돌이 떡이 되는 설교고요. 하나님만 믿으면 한 번에 벼락부자 되는 것이고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그거 이미 다 헛것이라는 거 알고 오셨어요. 어디서 알았어요? 삶의 현장에서 이미 다 겪고 오신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는 감동이 오고요.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이겨나가야 되는구나. 이 고난이 없으면 나는 정말 가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만드시는구나. 그러나 반드시 욥의 인내처럼 여러분들이 견디고 견뎌내면 결말을 보고 말 것이죠. 자,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 행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행함이 없이 그냥 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한테 뭐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물론 이기게 하셨지만은 거기서 정말 정금처럼 나오는 욥처럼 하나님은 거기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시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예요.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험이 아니고요. 너는 내 말씀을 굳건히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믿고 있느냐니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일어설 수 없어요. 문제는 또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고난이 있으면 바로 내 입술에서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느냐. 열왕기상 19장 봅니다. 구약의 549페이지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행함으로 했습니다.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18장에서 바알신들 850명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일 때는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신 것이죠. 근데 내가 목숨을 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행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거든요. 목숨 내놓았죠. 어떤 선교사가 그럽디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냥 밋밋히 가고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내가 거의 죽어갈 때라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분도 정말 사모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라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그 열심히 일했지만은 부인이 암에 걸렸고 자기도 지쳤고 이 와중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인 그 어려운 암도 치유해주고 자기도 회복시켜줬는데 그때가 언제냐. 완전히 절망 속에서 내가 거의 다 죽었을 때 그분은 나를 다시 일으켰다는 간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새로 도단한 이 믿음은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였지만 19장에서 무너집니다. 그것이 19장 3절이거든요. 자, 열왕기상 19장 3절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저한테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결국 이세벨이는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여자의 손에서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다시 여기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우리는 죽을 지경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5절입니다.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먹으라. 그것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죠. 숯불에 구운 떡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숯불, 불같은 시험을 받으신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에 죽으시고 우리한테 한 병 물이 떨어진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결국 네가 이거 먹어야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한테 소망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그걸 먹고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7절에서 또 그렇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내가 갈 길을 다 간다는 것은 내 갈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곳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거기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 가지만은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의 말씀과처럼 일어나 먹으란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소망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말씀이거든요.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이겼느니 너희도 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 소망은 여기 이 말씀뿐이에요. 사단 마귀로 이기려면 이 세상은 원래 엉겅퀴와 가시던 뿔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살 수 있다고 지금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말씀인데요. 과연 욥의 인내가 또 뭘까? 자, 욥의 인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자 합니다. 욥기 23장 다시 핍니다. 욥기 23장 2절부터 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한 적이 있죠. 지금 탄식이라고 내가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있지만 이 재앙은 엄청 무겁죠. 내가 도저히 짊어지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지금 나한테 무거움으로 닥쳐온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게 될 것인가. 나는 너무 무거워서,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조차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4절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수십 년간은 과부한테는 지팡이가 되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되고 열심히 수십 년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고백입니다. 23장. 23장은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욥이 어찌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임했을까?
이제껏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신앙이 와르르 하고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혼선왔죠. 혼선왔습니다. 혼란해졌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얘기죠. 어떻게 해야 그분의 마음을 알까? 어떻게 해야 그분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될까? 6절이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라. 언젠가는 내 말을 들으시리라. 여러분 아셨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꼭 반드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성취할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에서 이기고 나가면 언젠가는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실 겁니다. 저 목사님도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냥 재밌고 순탄한 길로 온 건 아닙니다. 저도 얼마나 벽을 치면서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이거 살아야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옛날엔 정말 화려하고 재밌고, 내 인생이 화려했고, 아, 이것이 사는 맛이구나.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난을 집어갔을 때, 죽여주세요. 죽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가 오실 겁니다. 반드시입니다. 언젠가가 아니고 반드시 언젠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7절이죠. 거기서는 어딘지 모르지만은 거기가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에서는 정직한 자가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안에 여러분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는 자가 정직한 자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그분은 우리의 말을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게 됩니다. 아셨어요? 이 어려운 사단의 고통에서 이제는 우리를 벗어나는 길을 이렇게 말씀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죠. 8절이에요. 그쵸?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죠? 언젠가는 내 말을 들을 줄 알고요. 언젠가는 내가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변론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8절이에요. 지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거든요. 탄식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또 소망 나옵니다. 앞에 봐도 안 계시고 뒤에 봐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봐도 안 계시고 아무리 둘러봐도 안 계신데 근데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는구나.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충분같이 이제 그분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겨나가시 바랍니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분이 나를 꼭 잡고 그분이 원하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선악과 먹고 지혜에 찌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이런 방법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성금처럼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 어려운 사건, 환경, 누구나 다 각자 처지는 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말씀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이겨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